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역대로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매주 우리 금요 기도회가 이렇게 많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미 오늘 벌써 출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아마 이번 연휴 기간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신 은혜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명절 연휴 기간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북으로는 여주까지 올라가고 동으로는 청송, 남으로는 대구, 또 서로는 대전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대략 한 8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상시 기도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무엇을 확인하자면은 강단의 말씀이 각 가정과 또 후대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실제 성도님들의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말씀 붙잡고요 하루 종일 묵상하시는 성도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억하시고 외우는 성도님, 또 그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을 찾고 누리는 성도님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작정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명절 연휴에 계속 캠프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계속 여리고 돌듯이 돌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미리 기도하시고 올해 추석의 캠프 응답 미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우리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은 사실은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요. 이번 연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요 똑같은 일과 사건과 만남을 보고요 누구는요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번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일들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반드시요 그 안에 올바른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요 똑같이요 그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에 빠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문제가 뭐가 나쁩니까? 문제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에 빠지는 순간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요 급급해져요. 오히려요 성급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후회하게 되죠. 우리가요 반드시 생각이 치유받으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통해 많은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틀린 생각은요 당연히 틀린 기도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철학자 로댕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보여지는 겉모습은요 후패하는데 우리 안의 생각은요 계속해서요 나 자신에 대한 존재와 정체성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요 끊임없이요 각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틀린 생각이요 내 머릿속에 한번 제대로 각인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틀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누구였죠? 그 대도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도둑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까지 되신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훔칠 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줬으면은 자기가 멈췄을 텐데 오히려 훔쳐왔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그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각인이요 평생이요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요 결국 남의 물건을 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해도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말하면 있잖아요. 그 복음 역시도요 틀린 생각에 각인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봤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딱 듣고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자기 자신을요 더 강화시키는 복음을 들었어요. 사실 복음은요, 복음의 완성은 무엇이죠? 여러분은 복음의 완성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완성은요 갈라디아서 20장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 내 주장도 필요 없고요. 내 가지고 있는 경험도 필요 없고요. 내 것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상태가 사실은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분한테는요, 그 복음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은요, 무엇을 주장하냐? 복음 가진 나를 주장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은 분명 왔는데 복음 속에 있는 나를 얘기해요. 누가 주인입니까? 복음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복음은 입으로 복음을 말하지만요, 그 복음이요 나를 드러내는 복음이 돼요. 나를요 더 섬기는 복음이 돼요. 나를요 더 영광받게 하는 그 복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틀린 기도는요 당연히 틀린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틀린 응답은요 잘못된 걸 구했으니 잘못된 걸 주신다 이 뜻이 아니라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응답이 온 줄 모르고 문제가 오니까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틀린 생각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생각이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모든 일들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틀린 거는 틀렸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어른들처럼 뭐 이 말씀이 막 들려집니까? 막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아니잖아요. 억지로 앉아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요. 그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교회 의자가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잠 못 자게. 아니 일부러 교회 의자는요 푹신푹신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딱딱해요. 어딜 가봐도 불편해. 교회 의자는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왜냐? 잠을 못 자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 시간 끝나고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요. 왜냐? 제 안에 예배에 대한 틀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요 이 복음을 듣고요 제가 어려움 가운데 딱 있는데 예배가요 사실은 사모하지만은 예배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사업도 제대로 하는데 뭔가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 그러니까요 예배를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선택했냐? 참 머리가 좋은 거죠. 잔머리를 쓴 거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언제 들어오냐? 그 대표기도 할 때 그때 딱 들어와요. 밖에 서 있다가 다 귀 듣고 있다가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 축도할 때 있잖아요. 축도하는 순간에 그때 썩 나가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도의적으로 책임으로는. 그런데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예배에 참여를 했다니까요. 예배를 참여하는 거랑 예배랑 드리는 건 달라요. 아니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를 댕기는 거랑 학교를 다니는 거랑 차이가 있다니까요. 댕기는 건요 가서 도시락만 까먹고 오는 거예요. 다니는 거는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의 비전을 찾아 나간 거겠죠. 우리가요 예배에 대한 잘못된 틀린 생각이 딱 있잖아요. 예배하면요 뭔가 내가 뭐를 해야 돼. 뭔가 예배하면요 막 분주해. 예배하면요 뭔가 바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요 30분 전에만 먼저 일찍 딱 와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번 주 있었던 일 포럼 그거 하지 마시고요 딱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성경책 펴놓고요 오늘의 본문, 오늘의 광고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요 옆에 우리 미리 나와 있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급하게 예배 오면 말씀 듣잖아요.
호흡이 안정되는데 무려 15분, 20분이나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배 중간쯤 돼야지 들리기 시작해요. 예배에요 완전 집중할 수 있도록요 최소 30분 전에는 딱 와서요 뭐하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뭐 목회자여서 그렇다기보다도요 예배 일찍 와요. 거의 대부분 9시에서 9시 10분 사이 오거든요. 와가지고요 잠깐 이렇게 돌아보고 제 방에 들어가서 뭐하냐면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두고요 간절히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아니 그냥 말씀 선포하면 되는데 준비 다 됐는데요. 서론본론 다 남았는데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반대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과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제대로 드린 예배 한 번이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제대로 드린 예배 한 번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헐 나아요. 헐 귀해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복음적인 생각은요 어떤 생각일까요? 복음적이란 말은요 이 안에는요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살리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말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부정적 어휘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요. 아유 그봐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이것밖에 안 되지.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표현을 해도요 부정적 어휘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적인 어휘를 사용해요. 이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차에서 막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막 정신없이 가고 밤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동행을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막 그 가운데 있으니까 차에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짜증이 나잖아요. 불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아이들끼리 막 툭탁툭탁 거리니까요 저희 그 세나가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그만 좀 해. 복음으로 살려야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뭘 한다고. 자기가 뭘 한다고요. 복음으로 살려야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복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아니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거기 옆에 지나가면서 아유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는데 왜 들어갑니까? 따지면 되겠습니까? 들어간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경위를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요 뭐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빨리 구병정 던져가지고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구하고 난 다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초지종을 물어야죠. 우리는요 이렇게 해요. 당장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왜 들어갔냐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회개했냐고. 몇 번 했냐고. 울면서 회개했냐고. 금식했냐고. 맞습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어떤 한 전도 대상자분을 만났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딱 보는 순간요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딱 얼굴에 써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자기 얼굴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요 포장이 가능해요. 화장도 할 수 있고요. 표정도 바꿀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자기의 살아온 삶은요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 그분은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요 아 이분의 인생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구나 얼굴에 딱 보여요. 이쁘다 못생겼다 차이가 아니에요. 그분 만나가지고요 잠깐이라도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귀는 한쪽이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계시고요. 그 한쪽 귀로요 자꾸 무슨 소리가 나냐 꽹가리 치는 소리가 난대요. 꽹가리 치는 소리가. 꽹가리 치는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서병원에 입원을 했네요. 그럼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잠을 못 자서 그렇대요. 잠을 못 자서. 그래서 2달 동안 잠을 잤는데도 그 소리가 안 없어지더래요. 2달 동안 잠을 잤는데도. 심지어는요 이제는 그 꽹고리 소리를 넘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아프게 할 거야. 너 뛰어내려. 이 생각을요 탁 마음에 주고 실제로 뛰어내릴까 하고도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사단이요 이 마음과 생각에 보여지게 들려지게 틀린 생각을 넣어주니까요 이 사람의 인생이요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딱 전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하늘을 할 때,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쭉 그리스도까지 설명을 다 하니까요.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싫어요 하더라고요. 싫어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뭐 했냐? 다시 보고, 아마 그 옆에 계셨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 옆에 같이 기도했어요. 다시 또 쭉 복음을 쭉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싫어요 딱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저는 한 번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죠? 이분은요 지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끝까지 말씀 듣지 못하게,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라군요 사로잡고 있는, 한 번 더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드렸어요. 어르신,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약 먹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80세, 90세, 100세가 가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영접할게요 하더라고요. 한쪽에 보청기를 끼셨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기도 병원이니까 크게 못하잖아요. 그 소리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요 손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다시 제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계시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로 그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줄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올바른 생각을요 가져야 돼요. 사실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다라기보다도 올바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생각의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없어, 못해 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요 빨리 바꾸세요. 아 나는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배경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올바른 생각을 딱 해야 돼요. 그 길에 무엇을요? 올바른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오늘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머님이 전화 주셨어요. 제가 이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요. 만나서요 복음을 딱 전했는데요 복음을 거부하셨어요. 그때요 제가 듣고 나서 시간표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그분에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드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요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게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만나 뵈려고 하거든요. 아니 전에는요 시간표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었었는데요 이제는요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저는 뭐 했습니까? 살리는 기도, 올바른 기도를 하니까요 무엇이 옵니까? 당연히 올바른 응답이요 따라옵니다. 저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긴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게 종교라.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자기의 운명을 맡긴 게 그거 무엇입니까? 그게 종교의 종교. 종교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요 뭐 미션을 만들 수 있어요. 종교는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각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외로요 세상의 큰 발견이요 굉장히 작은 사고의 전환에서 올 때가 있었거든요. 불과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100년 전까지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이는 질병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죽이는 질병 뭔지 아십니까? 염증, 폐렴이에요. 폐렴.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온 작은 질병도 그 염증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작은 염증에도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푸른 곰팡이 균에서요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그 사람이요 무엇을 찾았죠? 항생제를 찾아냈어요. 그 이후로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요 무려 23년이나 높아졌어요. 23년이요. 엄청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요 항생제 드시잖아요. 한 사람이요 그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의 사고의 전환. 우리가 곰팡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인류를 살리는 항염제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문제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혹여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바꾸는 갱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 위기 가운데서 막 폭풍 가운데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때는요 완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시간표. 누구처럼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요. 누가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왔어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요 복음 있는 가정 안에서 그냥 큰 문제 없이요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잖아요. 신앙이 잘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그 간절히 찾아야 될 시간표요 간절히 찾지 않아요. 대충 적당히 그냥 설렁설렁 찾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바른 생각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 지금도요 우리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보고 막 이단이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에는 뭐 이런 문제를 왜 사탄에게 왜 다 그거를 떠넘기냐? 개인이 저지른 죄인데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방해하고요 말고의 귀를 자르고요 딱 나서니까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베드로에게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까? 베드로의 그 죄의 배경을 물으신 겁니까? 죄의 배경을 물으신 거예요. 지금도요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틀린 생각, 아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올바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빼앗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멈춰라 한 게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불신자들의 아버지요. 그는 누구입니까? 욕심이 가득한 자요. 그는 누굽니까? 살인자요. 그는 누구입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욕심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자라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리라고 했거든요. 이 욕심은요 나 다 먹을 거야 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이 나는 살 수 있는 그 인본주의의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사단은요 욕심과 살인자와 거짓의 아비로요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사단에게 멸하신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은요 삼킬 자를 찾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 없는 자. 삼킬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 삼킬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나라가 누굽니까? 사탄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지금도 사단은요 사단 마귀 귀신의 조직과 회를 가지고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요 욕심쟁이며 살인자며 거짓의 아비로요 사람들의 많은 생각을 오염시키고 틀리고 잘못되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지금도 사단은요, 사람을요 그 붙잡고 있어요. 함정과 올무의 틀에 완전히 붙잡고 뭐하고 있죠? 속이고 있어요. 이번 주에요, 제가 현장을 쭉 돌면서요, 얼마나 흑암 가득합니까? 우상숭배 하니까요.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요. 어떤 한 가정에 다 갔는데요, 제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가 얼마나 예배가 귀중하냐?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요, 명절 때 드려지는 그 예배가요, 앞으로 3년, 5년, 10년 지나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오래된 문제 해결하십니다. 가장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 해결하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정의 가문의 문제를요, 누구를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결박하고 해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요 명절 때요 예배를 두고 기도하세요. 혹여 이번 우리 명절 때 예배 못 드린 가정 있으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해 2025년 추석 한가위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캠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의 흑암과 저주를 몰아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 가정에 영원한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일은요, 사람의 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은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요 애쓰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육신의 목숨을 경히 여기고 영적인 목숨을 중히 여기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일생이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딱 한 번이거든요. 그 목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생각이 딱 바뀌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나오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요. 이번에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기도했던 부분이 뭐냐? 차 운전을 많이 하니까요, 눈도 많이 왔죠. 사람들도 많이 왔다가 기성객들 많죠. 차 사고가요 막 계속 일어나요. 심지어는요, 앞에서도 차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옆에 막 차도 부딪혀 있고요. 하나님, 전도자의 발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전하러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몰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사모랑요, 운전을 교대로 운전해가면서요, 운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운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요, 하나님이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게, 심지어는 그 눈길을 내리는 차가, 저는 분명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차가 움직여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차가 저절로 가고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준비된 자 예배하셨더라고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있거든요. 내 수준을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평생 안동에만 살아 계신 분이 계시겠죠. 우리 후대들이요, 렘넌트들이요, 되게 많은 것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본 만큼요 사고의 생각과 틀은요 넓어지게 돼 있어요. 많이 보면 볼수록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와 꿈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내 수준, 나라고 하는 자기 수준에 딱 갇혀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요 그 안에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일찍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하셨을까요? 왜 모세를요 일찍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을까요? 앞으로 있을 나머지 40년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그 응답을 미리 인턴십 시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수준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나의 수준을 벗어납시다. 네, 우리의 수준으로는요 사실은요 안동 보고만은커녕 옆집 보고만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당장 옆에 누가 살고 있는데 보고 못 전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요 예배고 기도고 또 그게 전도입니다. 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기준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나에서요 하나님으로요 기준을 옮기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복음은요 우리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온 겁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 교회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축복 받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막의 기름이요 장막의 기름으로, 장막의 기름이요 회막의 기름으로 그 등불이 옮겨질 때마다요 축복이요 계속 응답이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은요 복음을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의 잘함과 못함과 능력과 배경이나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복음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있어요. 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해봤는데 교회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죠. 세상의 많은 조직들은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요 그 의견에 결의된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성취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일 뿐이지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에게 도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도장의 주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준을요 빨리 나에서요 하나님으로 옮기셔야 돼요.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복음을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분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어요. 뭐였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했어요. 무려 얼마입니까? 900규빗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약 2km예요. 2km면요 그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요 오늘 초록색 옷을 입었는지 파란색 옷을 입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육신의 모습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실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게 하실까? 분명한 이유와 답이 있습니다. 그 2km를 떨어가지고 뭐였죠? 그 뒤를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따라가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아무 말도 하지 말랬어요. 쉿, be quiet.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 불신앙을 전달해요. 우리는 말을 통해 불순종을 전달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요 불가능을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복음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 가서 말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집에 가서요 입 안 여시면 됩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내가 아빠인데 내가 남편인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요 그 거리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에요. 권위 주인은 타파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권위 주인은요 내가 주인인데 하는 그 의식을 찾는 거예요. 복음의 질서, 영적 질서가 세워지면요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복음을 앞서가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24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강단 말씀으로 주신 말씀, 이번 2025년 원단으로 주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업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 말씀이 계속 들려지니까 무엇이 되냐? 그때부터요 말씀이요 편집되기 딱 시작해요. 편집이란 말은요 쉽게는요 에디트. 불필요한 거는 잘라내고 필요한 거는 갖다 붙이는 거를 편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영화도요 수많은 편집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게 편집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는 편집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인생의 편집이 딱 돼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를 왜 이 시간표에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요 그게 편집이 딱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오죠? 오늘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다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하냐,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답을 딱 찾아내요. 그리고 뭐냐, 그 답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설계라고요. 건물을 질 때는요 이런 작은 건물도요 설계 도면이 필요해요. 설계 도면을 딱 보면 뭐가 되죠? 아직 건물은 없는데 뭐가 보이죠? 보여져요. 아, 이 건물이 이렇게 되겠구나. 아, 여기는 층고가 3m고 여기는 계단이 있고 아, 저기가 화장실이구나. 설계 도면 보면은 아니 아직 건물이 져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보여진다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이 편집돼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져요. 세 가지의 뜰과 5천 종족 살리는 묵상 운동의 주역과 우리 교회를 통해야 될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 후대의 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요? 미리 기도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거기 뭐가 들어가죠?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을 여기는 초록색을 하고 여기는 빨간색을 하고 여기는 베이지색 톤을 하고요. 여기 모양은 이렇게 해서 쉐이브를 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서클로 하고요. 왜 이렇게 합니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에는요 반드시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깁니다.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물컵 하나도요 그냥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이 컵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색깔로, 위에는 투명 색깔로 하고 이만한 크기로 만들어야겠다. 뭐가 있습니까? 뜻과 계획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왜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근데요 그거를 잃어버리면요 뭐냐,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나예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너무 한참 모자란 나예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늘 항상 부족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부르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자부심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이 시간표를 주셨어요. 말씀 편집 시간표. 우리 교회 이 강단 말씀과 수요 말씀, 기도 말씀을 쭉, 금요기도 말씀을 쭉 흐름을 타시는 분들은 뭐가 보이냐? 아, 우리 교회 대청소 중이구나 느껴질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있었던 율법의 틀 깨야 돼요. 오랫동안 매여 있었던 율법의 함정, 올무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있잖아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요, 방종하고 막 자유롭게 맘대로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요, 더 율법을 율법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율법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며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편집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말씀을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고. 왜 훈련 받으러 갑니까? 왜 모이면 말씀만 남습니까? 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여기로 넘어가는 시간표예요. 기도로 설계하는 시간표.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내 안에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로,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로, 그리고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로. 아니, 건물 지으면 뭐합니까? 관리 안 되면, 지속 안 되면요, 그 건물 있으나 마나해요. 예전에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요, 건물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교회가 쪼개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표에 맞지 않는 건축을 해서 그래요. 흐름에 맞지 않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요, 완성을 했어요. 완공을 했어요. 근데 뭐를 못했냐? 입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일로 인해서요,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고 갈라지니까요. 우리는 그 운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바닥부터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는 세 가지의 뜻, 우리 교회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는구나 느껴집니다. 네, 이번 명절 연휴간에도 이제 수많은 이제 신학교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또 가야 될 현장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거의 막 이 스케줄을 보니까 거의 막 일주일에 거의 한 전국을 2번씩은 순회를 하더라고요. 막 서울 갔다가 덕평 갔다가 막 대구 갔다가. 근데요, 제가 그 일에요, 숨지 않아요. 왜냐? 지금 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부교역자 2분을 딱 보내주시고요. 아니, 광고도 안 했다니까요. 필요한 시간표인 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 넘어 물 건너 강 건너 안동까지 우리 사랑하는 준모님 가정 보내주시고요. 또 이번 주 우리 전도사님 가정 또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종인 저를, 담임 목사인 저를 먼저 빨리 이 시간표를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안동 수준으로는 안동 못 살려요. 안동을 넘어선 237의 수준으로 5천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이 지역 또 경상북도 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안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뜰입니다. 이 세 가지 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 밤에 잠을 자다가 잠꼬대로 세 가지 뜰을 얘기할 정도로 이게 완전 각인돼야 돼요. 이 세 가지 뜰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미션. 아니, 숙제를 받은 학생이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TV를 볼 수 있겠습니까? 숙제를 받은 학생이요, 집에 가서 마음껏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냐? 숙제를 끝내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비치로 교회에 세 가지 뜰의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돈 없는 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배경 없는 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정말로 홀로 서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상황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나중에 훗날에요, 저는요, 그 누구보다도요, 결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요, 제가 이제 2월 22일 날 처음으로 이제 첫 주례를 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그 커플을 또 제가 주변에서 중간에 이렇게 사랑의 오작교, 더 얘기하면 이 복음의 중요한 만남을 주셨거든요. 감사하게요, 그 어려운 시기가 막 겪으면서요, 이제 결혼하는 이제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제 주례를 딱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 과연 이 가정에게 내가 어떤 언약을 내가 선포할 것이냐?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가정이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업을 축복받고 싶습니까? 연결하세요. 세 가지 뜰로. 하나님, 나의 업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 또 배우자, 가문 살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천 종족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이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미리요, 빨리 이게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외국인들이 온다고? 그러면요, 우리 중직자 한 분은요, 벌써요 베트남어 공부하시더라고요. 베트남어 공부. 어떤 성도님 영어도 공부하세요. 영어도. 몽골어도 공부하시고요. 빨리요, 내 수준을 버려야 돼요. 왔니껴? 이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식사하셨니껴? 이걸로는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빨리요, 내 수준을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수준으로 바꾸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묵상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명상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에게 완전 붙잡혀 있는 나, 결국 사단과의 그 접신 단계 묵상 아닙니까? 왜 그 아까 전에 만났던 그 병원에서 만난 분은요, 왜 귀로 꽹가리 치는 소리가 들리고요, 왜 귀로요 자살하라는 생각이 들어갈까요? 지금요, 사단은요, 명상 시대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을요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편집시켜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살릴 수 있는 그 비밀,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거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뜰과 5천 종족 묵상 시대, 우리 교회의 아젠다이자 우리 교회의 컨셉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누군가 왔을 때는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미리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미리 응답을 보고요 현장에 가야 되는 축복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요, 이미 응답은 내 앞에 와 있는 줄 확인이 돼요. 근데 그 생각이 단 0.1도 바뀌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이요, 그 상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올바른 생각을 통해 올바른 기도를 통해 올바른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 연휴 명절을 보내고 각 가정과 가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세 가지의 뜰과 5천 종족 살리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 내 안에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망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묵상운동의 주역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